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또 고백할까요? 감사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네, 여러분 감사할수록 감사의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네, 예, 좀 연약하시네요. 우리 감사할수록 감사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레몬을 좋아하십니까? 네. 레몬은 굉장히 영양가가 좋은 그런 과일이죠.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칼륨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톡스, 즉 몸속에 독소를 빼내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면역력에 좋고 소화를 좋게 하고 그리고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그래서 레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괜히 좋아지죠? 갑자기 레몬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제가 레몬을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약간 찡그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시기 때문에 찡그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레몬을 드세요 라고 말만 해도 너무 신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찡그리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자, 레몬은 좋은 과일이지만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예, 설탕에 절여서 레몬 사로 마시거나 또 여기에 탄산을 섞어서 레모네이드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하게 레몬 사로 마시거나 또 레모네이드로 마시면 굉장히 맛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날 것으로 사랑하면 이게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네,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의 게르체 푸마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지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인정하는 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네,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인데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딴짓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중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또 선물,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4번째가 봉사인데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원하는 것을 봉사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스킨십. 네, 신체적인 접촉. 네, 그래서 포옹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접촉이 있어야 또 감정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네,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 중에 있죠.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의 비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내 삶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3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화목하게 되었어요. 2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세 가지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 계명은 바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셨죠? 왜 그랬어요? 복음서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심판의 마음이 다 소멸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모든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쉬운 말로 여러분, 양아치가 나를 덤비려고 해요. 양아치. 동네 건달이 나를 덤비려고 하는데 그때 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통령 경호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 한 명이 아니라 경호원 부대가 딱 등장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의 유비가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죠? 제갈공명을 데려오죠. 그를 나의 편으로 모셔와요. 공들여서. 삼고초려의 그런 마음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일들. 나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들. 자, 여러분, 재판 속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로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든든하죠? 네. 반드시 이기게 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왕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든든하죠? 아니,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나아가서 통치자가 나를 변호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그냥 사면이야 라고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원자요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네, 여러분,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원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대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최후의 심판의 심판자로 그 예수님이 세움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심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거기 마지막 가사에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가사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더 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죄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랑을 해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상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최우선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최우선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가 다치면 업고 병원을 뛰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 사랑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을 내려놓는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에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돼요. 세상을 좋아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열어놓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데요? 무엇을 하자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십자가, 그래서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의 결정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결정체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을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이 되는 민주주의를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노예 해방의 사랑으로 나왔어요. 십자가 사랑이 국민이 주권이 되는 국민을 위한 사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을 위해 싸웠죠. 그때는 버스조차도 흑인과 백인이 같이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의 인권 운동의 열매는 어떻게 나왔죠? 어떤 열매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운동의 열매가 60년 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으로 그 열매로 나오게 되었어요. 위대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목사님을 통해 인권과 평등의 그 열매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해 링컨 대통령도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미국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면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들처럼, 예수님처럼 내 형제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 생명 걸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가족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고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사랑하면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되어 천국 가게 하는 영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 얻는 일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구원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불러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이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웃 사랑이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불러오는군요 하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불러오는군요. 예,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대요. 7절과 8절에 그 새 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의 사람이었구나.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예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 네가 예수의 사람이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예.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랑의 사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곧 천국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대요.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더 있어요. 이웃 사랑이 축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기에서 그의 새 친구를 용서하고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욥이 내가 병들었는데, 죽게 생겼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책망했던 이 새 친구들, 그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줬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있던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시인지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 축복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욥이 나를 저주했던 이 친구들을 같이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축복이 나에게 왔어요. 오, 이상하네. 내가 기도해줬는데 나에게 축복이 오네. 내가 중보기도 해줬는데 나에게 축복이 오네.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천사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시고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나그네들, 그들을 주의 천사처럼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살던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 사랑이 행복을 불러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족 사랑이 행복을 불러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유명한 이야기죠.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이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여기 어디요? 온탕. 네, 아들은 아빠의 말만 따라 온탕에, 같은 탕에 풍덩하고 들어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네, 이것을 네 글자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자로 말한다면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자, 물론 유머인데요.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해하는 대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판단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빠는 온탕에 들어가면 뭉친 근육이 풀어지니까 시원한 거예요. 정말. 그 아빠의 나이가 되니 100%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앉으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다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빠의 나이가 되니 엄마의 나이가 되니 그것이 100% 이해가 되는 거 아니 200% 이해가 되는 거. 200% 정말 시원해요. 정말. 그죠? 따뜻한 곳에 몸에 지지면 정말 시원해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래서 그랬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의 행복을 불러옵니다. 욥은요,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줄 몰라서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네, 자녀들을 먼저 이해했던 거예요. 젊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먼저 이해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욥의 가족 사랑이 행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도 자녀를 이해하면서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 갑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기로 작정을 하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들도 다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죽고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만류해요. 그러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 이 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또 아기를 낳아서 남편을 삼을 수 있겠냐? 너는 젊은이 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룻은 놀라운 말을 하게 돼요. 룻기 1장 16절 말씀,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룻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보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께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어머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여기 시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다는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며느리인 룻이 보니 참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시어머니를 평안한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내 남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내 남편보다 내 시어머니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룻은 생각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평생 따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신앙이 있어요.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이전에 누구를 먼저 봐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감동이 와서 아니 그 음성을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룻도 하나님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본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았어요. 제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며느리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가족 사랑이 행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니까 며느리가 가라고 해도 따라오겠대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일도 할 수 없는데 그 고향까지 가서 이삭을 다 주워서 와서 먹을 것을 준비해오고 집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해주고 하면서 그 며느리가 나를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영어로 give and take.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며느리 사랑이 시어머니 사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자 또 행복이 또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또 행복이 또 다른 형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시작이,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가족 사랑이 행복을 오게 합니다. 가족 사랑이 위대한 약속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이 가득하여 인생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베푸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산모가 10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죠. 메스껍고 몸도 무겁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치 애기 뵌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힘든 순간이 언제 감쪽같이 없어지게 되나요? 이 고통이, 이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 오게 되죠? 축제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아기를 낳는 순간, 아기를 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는데 겸손해서 별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고통이 다 사라져요. 그 메스껍고 기분이 안 좋았던 그 기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엄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물론 아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아기를 보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경남, 함양, 서하면에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 나다. 이게 뉴스 기사예요. 여러 신문에 났어요. 여러 신문에. 함양, 서하면에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 난다. 그래서 면장과 이장단 협의회가 출동해서 그 집에 가서 출산 장려금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넣는 기쁨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울림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울림이 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들립니다. 천국의 모든 종이 치고 함성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이 들어와요. 사랑을 하면 기쁨이 들어와요. 사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랑을 하면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